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살라가 보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삶이 살라의 삶이라고 그래서, 그죠? 살라는 보낸 후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들었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서 인도하시더라. 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홍해 바다에 그 길을 내주시고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키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앞장서 가시다가 문제까지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봐서, 그죠? 특별히 그 바로 군대를 뭐로 처리하더라? 홍해 물로 처리하더라. 우리 속에 있는 바로도, 우리 속에 있는 자아도, 우리 속에도 걷어내야 될 그 못된 바로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물로,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말씀으로 채우자, 말씀으로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막 찬양해요. 근데 이 찬양이 조금 있으면 마라의 썸물 때문에 원망불편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하나님 그 썸물을 탄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서 물샘 12를 주시고, 또 반석에도 물도 내주시고, 만나와 메초라고 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 입이 계속 찬양하고 찬양으로 연결되면 참 좋은데, 그 찬양하는 입이 조금 있다가 원망으로 바뀌더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할 일을 주셔도 찬양하는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원망할 일을 주시고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평거리가 생기면 그 찬양 입이 닫혀지고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계속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계속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계속 따라갈, 그것이 좁은 길 좁은 길일지라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또 내 입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들이 찬양하는 모습. 첫 번째,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참 좋은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홍해바다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식을 보고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놀랍다, 너무너무 놀랍다면서 그들이 찬양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보십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라고 그죠? 바로 그 찬양 가사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2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노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요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언제도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 평택이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숫자가 줄어들고 7,000명 하던 숫자가 4,000명, 5,000명, 4,000명까지 내려갔는데 우리 평택은 거꾸로 지금 가고 있죠, 그죠? 일주일 동안 130명, 170명, 160명, 181명, 185명, 186명. 제가 숫자를 쭉쭉 뽑아봤어요. 요즘 오는 문자를 버리지 않고 제가 숫자를 기록해봤어요. 그랬더니 5일 동안 835명이나 이 평택에서 지금 발생하고, 작은 도시에서 미군들이 1,579명, 물론 어디서 영향이 있는지 대강 추정하는 바는 있지만, 그죠? 과연 이 도시가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찬양했듯이.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 찬양했더니 그 감옥의 문이 열려졌죠, 그죠?
이때 우리가 필요할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찬양이 홍해 바다만 열렸을 때가 찬양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들에게 공급될 물이 없어도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이다.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앞에서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터에서는 용사로 이 위기에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0절 끝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손에 소고를 잡고 북을 두드리고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르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21절에 보십시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지금 이 찬양이 계속 이어지게 하라. 왜 선지자 미리암이 이랬을까요? 곧 있을 마라의 썸물 사건을 선지자 미리암모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좋은 일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 삶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미리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겉한 자를 반대에 던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할 때 동일하게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고 우리 찬양하자 이 말이죠. 그죠? 근데 22절부터가 바로 사흘길 걸어가다가 마라의 썸물 만나는 사건. 이게 조금 전에 21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찬양하자 했어요. 찬양하라고 그들을 춤추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이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흘길 물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입으로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다. 자, 두 번째, 아까 찬양하던 그들 입이 원망하는 입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라고 얻었는데 그 물은 먹지 못한 썸물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찬양하고 춤추며 여호와가 우리 힘이시고 우리 구원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다고 막 결단하듯이 춤추고 좋아했던 그들이 사흘길 가다가 물이 없자 그리고 만난 물이 썸물이자 물 문제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참 문제죠. 그죠? 이 모습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습. 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되는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셨다 그랬죠. 앞장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했어요. 일부러 물 없는 길로 끌고 가신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춤추는지 얼굴이 울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출애굽했지만 출애굽은 그들 속에 바로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바로의 그 홍해바다에서 그 바로가 다 수장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처리되지 않고 뭔가 살아있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던 거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 실체를 보여줄게 하면서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체가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어떤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뭐 흔히들 뭐 콩나물 대가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 구죽물 가득 모아놓은 곳에다가 콩나물도 있고 생선 대가리도 있는데 가만히 가라앉아 있을 때는 그냥 뭐 그게 구죽물이지만 그렇게 더럽게 안 보여. 근데 그걸 막 휘저어갖고 막 이렇게 휘저으면 콩나물도 나오고 생선 대가리도 나오고 그 막 이상한 것들 다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만히 놔두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는 사람 같은데 어떤 문제가 탁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행군하면서 하나씩 걷어내야 되니까 일부러 이 길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물을 얻지 못하는 길로. 그러니까 마라에 이르러서 23절에 마라에 이르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더라. 왜 우리를 이리 끌고 왔느냐? 물도 없지 않느냐? 또 뭐라고 했을까요? 여긴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물은 잘 마셨다. 근데 우리들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것이 썬 물이라 마시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막 튀기면서 대들었다는 이야기죠.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다가 사흘 만에 원망으로 바뀌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홍해바다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췄던 사람이잖아요. 사흘 후에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은 원망한 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한 사흘길 시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가진 자아로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그죠? 흔들어 본 거예요. 우리 지진도 일어나면은 지진이 일어나면 잘 지은 집과 잘못 지은 집이 표시가 나잖아요. 쉐이크 흔들어 봐야죠. 그 집이 잘 지은 집은 잘 그대로 버티지만 잘못 지은 집. 이번에도 저 강주에 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겨울철에 콘크리트도 잘 마르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 급하게 공사하다가 뭐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아직도 실종자들 찾지 못하는. 그죠? 잘 지은 것과 잘 짓지 못한 것은 한번 지진이 일어나 보면 알아요. 우리라고 하는 집도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면은 그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잘 지은 집인지 확 허물어지는 집인지 대부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을 사흘길 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 보니까 그들의 집이 엉망인 집인 거예요. 견고한 집이 아니에요. 믿음의 집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답게 지어진 집들, 특별히 5782년 베이트에 뭐라고 그랬죠? 집을 잘 짓는 데다. 그죠? 집을 잘 지어라.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 보고 나라고 하는 집은 견고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진 집인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집인지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하는가? 출애굽한 그들 속에 아직도 바로가 처리되지 않는 내 안에 바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속에 이렇게 홍해 바다 속을 이렇게 들어가듯이 차라리 바닷물을 건넜지만은 길을 나서 건넜지만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받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때 세례받을 때 그들의 애자와 애국 건성들이 처리되길 원했는데 처리되지 않고 살아있는 바로를 가지고 그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꾸 떼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던지고 어떤 사건을 줘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노출시켜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아직도 이런 사람이니까 이거 떼내야지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시고 어떤 위기를 주시고 어떤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 도시 제약을 놓고 우리가 또 회개할 건 회개할 것이고 이 도시를 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내 죄의 묵은 누룩을 풀이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 죄의 묵은 누룩 처리하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자꾸 정렬해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들도 만들어갈 것이고 이 도시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입에서 어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제가 그 가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 찬양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진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뭐라고 말하죠? 샘에서 한 구멍에서 탄물과 썬물이 나지 않듯이 우물을 파면 거기서 그 한 종류의 물만 나오지 그게 뭐 탄물이 됐다 썬물이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은 없잖아요. 그죠? 그 뜻이 우리라고 하는 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계속 찬양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나와야지 우리 속에서 다른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주셔가지고 한 나무를 그 갖다 대라고 처방전까지 내리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망했으니까 너희들 물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탄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그래서 25절을 우리가 주는 교훈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입이 기도하는 입이 돼야지 원망하는 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원망할 시간에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부르짖기 전에 그들이 여호와시여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다고 그들이 무릎 꿇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죠? 이 물을 그들이 눈앞에서 탄물로 막 바꾸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바뀌어지더라. 여기서 이 나무는 십자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달리실 십자가를 상징해요. 이 땅의 모든 선 현장에, 모든 문제 있는 현장에 십자가를 갖다 대면 십자가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게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뭘 숨겨놓았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숨겨놓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물 사건을 통해서 물 없지 진짜 물 주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물 주시는 분은 장차 내가 보낼 나의 아들 예수하시다. 그분의 허리에서 물을 줄 것이다. 그분의 허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15장에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허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셔서 그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주님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가르쳐준다?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살 길 물 없는 곳으로 왔고 그놈의 믿음도 태세했지만 너희들이 먹는 물, 이 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메시아가 주는 그 구원의 물을 마셔야지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건이 출애굽기 15장 이 물 사건이고 나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연결되는 17장 사건도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던지니 썬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것. 우리 모든 선 현장에 십자가 예수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어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라. 문제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와를 부르고 예수와께 기도하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돌파를 너희들 삶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도 누구에게? 예수와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도시의 이 선 현장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도시의 이 선 현장을 고쳐 주십시오. 이 도시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씻음받고 새 출발하는 거룩한 도시 송탄 평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좋은 것들 이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이 땅의 나쁜 것, 더러운 것,
뿌리지 않는, 오염시키지 않는 미군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변화시켜 줄 거잖아요. 그죠?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 도시를 정화하기는 힘드니까 이 도시에 와 있는 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예수를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선 현장에서 여호와를 찾아라. 선 현장에서 예수를 찾아라. 선 현장에서 십자가 그 이름을, 그 공로를 의지하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어서 1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험하시는 이야기.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축복을 주시면서 먹거리를 주시면서 그거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할 때 직장을 주세요. 직장을 주셔놓고 그 직장 가지고 그 사람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직장을 주셨어. 근데 그 직장에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라고 그래. 그때 내가 주일날 계속 일할 사람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사람인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테스트하듯이 만나도 마찬가지거든. 만나를 줘놓고 너희들 내가 이 만나 가지고 말씀 순종하는지 만나 테스트를 하겠다. 어떤 테스트도 날마다 하루치씩만 거두라. 욕심 부려서 이틀 거두지 마라. 이틀치 거두면은 너희들이 그 불순종으로 그 하루치 말고는 나머지는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만나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이 아닌데요. 이게 인용이 좀 잘못됐네요. 그죠? 그 말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말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6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5절 맞네요. 내가 잘못 봤어요. 15장 25절 보겠습니다.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법을 정하고 말씀을 정하고 그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다. 25절 하반절부터 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그죠? 25절 하반절부터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시험하셨다. 뭘 시험하셨는가? 16장 4절 보겠습니다.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아까 말했던 양식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는데 이 양식을 거두는 법칙을 주셔. 매일 일용할 것만 거두고 이틀치 거두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 나도 나가면 안 된다.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거두면 그것은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주셨을 때 이 규정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6장 5절에 보면 16장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나가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날은 또 이틀째 거두면은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없어지게, 벌레가 먹듯이 없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 축복을 가지고 테스트 하시다. 그래서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어떤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나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도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더라 얻지 못하더라. 요게 순종 테스트예요. 순종 테스트,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 일곱째 나가야 못 거둘 걸 하면은 아예 6일째 이틀치 거둔 거로 감사하고, 아, 안식일은 안식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지점에 가야 되는데, 이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바로가 있는 사람들, 애국건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더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놓고 하나님이 방법대로 사용하거나 뭔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 그죠?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주신 축복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임하는, 하나님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 테스트는 바로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안식일 테스트에 불합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조금 전에 성경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직장 문제나 축복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 합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좀 긴장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 치르고 계신다. 테스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면. 왜 그럴까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로 높은 단계로 우리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돌파 주시기 위해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그 관련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껴있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너무 이런 비유가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누가 흘린 돈 100만 원을 봉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걸 주인에게 찾아주는지 아니면 이거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썩었다 하는 내 속에 남아있는 바로가 역사에서 내가 나쁜 손길로 내가 향하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테스트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그런 아름다움과 정직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 다음 단계 또 복도 주시겠죠. 그런데 그 작은 물질에 내가 훅 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나에게 주실 수 없겠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시험 치르는 중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되거든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이 판단을 받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이미 주신 말씀이나 주님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야기가 내일 우리 새벽에 살펴볼 거거든요.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말씀의 법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세상 법정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해서. 매번 우리가 이미 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걸 잘 걸려서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마치 세상 사람처럼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합격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돌파와 우리에게 다음 단계 진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25절 끝에 26절 이르시되
시험한다 해놓고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이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툭 던져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귀를 기울이는지 그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준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을 탁 줘놓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안 좋은 것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너희들이 내가 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것도 코로나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죠? 코로나에 적용해 보면 코로나도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면,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 코로나는 우리를 비껴갈 것이다. 아멘. 이 코로나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순종 여부를 점검하고 체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코로나가 횡행하고 이 팽택시에 이런데 아직도 말씀 울타리 밖에 있을 거냐?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 사람들은 예수 보혈이 덮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은 6월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고센 땅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26절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든 질병들을 그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26절의 말씀, 오늘 코로나 정부에서 우리가 또 붙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는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책임진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다는 그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던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말씀 순종 테스트예요. 그죠?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또 다른 훈련을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와 매출하게도 욕심 부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행하실 것은 행하시고 공급하실 것은 공급하시는 특별히 물과 엘림의 축복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더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어지더라. 엘림 이야기는 바로 27절부터 나오거든요. 마라의 썸물 현장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가니까 하나님은 아까 내가 일부러 살 길을 엉뚱한 대로 데려갔을 수도 있다. 왜? 조금 있으니까 엘림이 있었어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축복의 오아시스 같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수로길로 가가지고 사흘 동안 물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본심대로 하나님 예배하신 엘림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27절 말씀이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물샘 12은 조금 전까지 물 때문에 그들이 고생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12개의 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공급받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 그 물샘 12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종려나무 70조, 이 종려나무는 뭐 번성, 성리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축복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70그루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엘림의 그 축복의 장소. 요즘도 보면 뭐 엘림, 뭐 상호에 엘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예비 장소가 있다는 거. 우리들 인생 여정에도 이게 오늘 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가다 보면은 물 없는 마라의 썸물을 나타내는 행장도 있고 사흘 게 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원망 불평하고 말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면 마라의 썸무는 순간이고 그 뒤에 하나님 단계, 하나님이 예배하신 엘림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안 좋은 일 생겨요. 순간적으로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도 오고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도 생기지만 그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어떤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음을 믿고 이 엘림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고 계속 찬양하고 갔으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인데 그들은 사흘 길 무릅쓸 때 원망 불편하는 거로 찬양의 입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도 이 엘림을 예비하심을 믿고 계속 찬양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오늘 붙든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듯이 이 만나와 물을 통해서는 장차 오실 예수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생수 되신 예수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자,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뜻은 일용할, 그 당시는 일용할 양식과 피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만나는 하늘에서 공급되는 만나, 말씀이기도 하고 바로 만나는 말씀이신 생명이 되신 예수와를 상징하기도 하는 영적으로는 저 만나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와 생명이 되신 예수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그 찢어진 반석은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를 몸을 상징하고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주시는 예수 그것을 저 그림 속에서도 역시 숨겨 놓았다. 자,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반석에 물 주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이 깨어지겠죠. 이 반석이 깨어지는 것은 바위가 깨어지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그 물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또 영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반석이신 예수와의 몸이 찢어지면서 십자가에서 그 허리에서 찢어진 그 몸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잘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현상적으로는 이들이 필요한 물이고 현상적으로는 이들에게 필요한 만나고 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당장의 양식인지 모르지만 그 만나가 장차 오실 예수와 말씀이신 예수와 생명이 되신 예수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장차 예수님 몸에서 나올 그 영원한 생명수 그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죠. 그럼 뭘 하라? 친히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면서 예비하시고 그 백성들이 필요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속에서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역사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들의 영원한 만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이 영원히 마실 그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출애굽기 1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공급하시는 물 우리들 메시아신 메시아가 공급하시는 말씀 생명의 떡 그것까지도 볼 수 있을 때 이 말씀 우리가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모습이겠죠. 자, 오늘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춤추고 좋아하라 했어요. 그런데 살 길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더라. 야고보 사도는 어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가.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므로 원망할 사건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것 가지고 시험하시기도 한다. 그게 만나 테스트였고 그것이 안식일 준수하는지 여부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엘림을 예비하시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을 공급하시는 예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이 사건 만나와 물을 통하여 창조하실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된다고 하는 이 사건까지 보아라.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이 코로나 전국 때 뭐 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한 나무를 그 현장에 드니까 그 썬 현장이 단물로 바뀌어지더라. 이 코로나 현장에도 십자가가 적용되면 예수 보혈이 적용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26절 말씀. 너희들이 내 말에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말씀 물타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엘림을 예비할 것이고 필요하면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우리에게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들의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와 우리들의 영원한 생수 되신 그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다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삶으로 이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중보기를 함으로 이 도시도 속히 마치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듯이 이 평택 도시가 하나님 기뻐하신 도성으로 바뀌어지는 일에 제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이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